술이 문제냐 아니면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 문제냐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술 제조 회사가 술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어느 상점에 들어가도 정말 술 천지죠. 어떻게 술을 안 먹냐 이거예요.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술 먹는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나 또 술을 구하기 어려우면 알코올 중독자가 안 나올 것이 아니냐라고 또 하면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술 주조 회사나 양주 수입 회사는 네가 술을 안 먹으면 되지. 우리가 아무리 술을 팔아도 술 안 마시는 사람은 안 마시잖아. 두 사람 말이 다 맞아요. 마약의 경우를 생각하면은 마약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마약을 파는 놈들이에요. 마약을 들어오는 놈들 때문에 마수의 손에 걸려서 마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약을 파는 놈들은 마약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범죄 조직을 만드는 거야. 근본 원인은 마약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건 뭐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과 같은 거예요. 편의점에 가면요 술 천지예요. 그런데도 술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약 많이 있지만 안 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문제고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문제예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말장난에 빠져서 살겠습니까?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망가뜨립니다. 술을 만드는 사람이든 술을 퍼 마시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은혜가 필요한지를, 왜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지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했어요. 이제 목표가 설정되었으니 이 세대에서 나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것이 많잖아요. 즐길 것도 많고 보아야 할 것도 많고 가봐야 할 것도 많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요? 삶의 목표와 방향이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성경은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은 삶의 방향과 목표가 정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은 정확한 내비게이션이니까. 아무리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리모델링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해도 성경만한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시키는 대로 하면은 방황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고 계속 같은 것이 반복되는,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요. 자살이 대를 이어 나타나고 사업 실패가 계속 반복되고 자녀가 불순종하는 일이 계속 대를 이어 나타납니다. 어떤 집은 또 이혼이 대를 이어 반복되는 집안도 있어요. 여러분, 변화가 안 되는 것만큼 끔찍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었어요. 근데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망과 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아니면 우리 조상이 또는 내가 생명과 복을 택했다면 문제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은혜는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요정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그것을 바라볼 때 오는 것이에요. 생명과 복, 은혜는 위에서 오는 것이에요. 스페인의 오르테가 이 가세트라는 철학가가 있는데 그분은 도덕을 이렇게 얘기해요. 도덕은 본질적으로 항상 어떤 것에 복종하고자 하는 느낌을 갖는 것, 어떤 것을 섬기고 의무를 의식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권리만 요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삶의 목표를 정할 수가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는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위에서 오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수없는 미로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찾다가 결국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다는 건 뭡니까? 나를 어디에다 묶었다는 거예요. 묶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뭐 주식이 오르니 내리니 하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환경은 바꿀 수 없습니다. 국적도 바꾸기 힘들고요. 내가 태어난 장소, 언어, 환경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운명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지만, 그러나 나의 내면과 내 마음은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는다면 그 복잡한 나의 내면도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외부를 바꾸려고 해요. 그러다가 지치고 포기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주 앞에서 은혜로운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게 되면 내 주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종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시키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에 있거든요. 변화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감당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게 무엇이겠어요? 뭐 좀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거, 내가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는 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보는 것, 또 무엇보다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에 꾸준히 참여해서 말씀 듣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물어보고 배우고 의존하는 것, 그런 등등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해달라는 것대로 다 해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괴물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아이야 뭐 어른들이 간섭한다고 하지만 어른들은요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게 어른이거든요. 사람의 앞일이나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운명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중간한 태도를 갖게 되면 사단의 더 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위를 바라보면은 우리의 삶이 더욱 진솔해지게 되고 삶이 살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을 꾸미게 되고 위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벌어야 돼요. 물질은 제2의 생명입니다. 돈을 무시하면요, 돈이 복수합니다. 적당한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여기 양지에 보면요, 동문 아파트가 있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거기 유치권 행사라고 썼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경매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여러분, 상가를 여러분 임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화폐라는 건요, 모든 이질적인 것을 동질화하고 획일화합니다. 화폐는 엄청난 마력과 초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화폐를 피안의 세계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돈이 많으면 천국에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 관계니 사랑이니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어요. 돈이면 다 되니까. 이게 돈은 절대로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은 무서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은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은혜로만 된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부분은 다 뭐예요? 일시적인 쾌락이잖아요. 신앙은 뭐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거부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를 골라서 하지만 이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계속 같은 것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의 저주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실현하는 세계, 만모니즘에 찌들려 있는 세계예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언가 금욕적이고 세상의 욕망을 억압하는 것으로 아는데, 삶의 뚜렷한 목표를 갖는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병원이 많이 부족한데 내가 거기 가서 정말 병자를 돕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소명을 줬다면요, 삶의 목표가 결정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새해가 되면은요, 시간표를 짜요. 이제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근데 안 돼요. 왜 그래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목표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명으로 위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받은 사람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고요, 결국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상승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욕구를 외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지루하게 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전을 너무나 빨리 포기하는 모습을 너무나 주변에서 많이 보게 돼요. 반복해서 탈주하기 위해서는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요. 오늘은 무슨 변화가 있을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있을지, 어떤 인도가 있을지. 그래서 은혜는 늘 우리에게 변화를 갈망하게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이 원인이 뭐지? 어떻게 하면 이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은혜를 받으면 되죠. 은혜 받는다는 건 뭐예요? 사랑받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사정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움으로 이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활짝 아름답게 만개해서 자신이 꽃임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그 모습 그대로 자기를 잘 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현이라는 건 뭐예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잘 실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없이 자기를 실현하다가 대부분 교만해져서 이건 내가 이룬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사망과 화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또 자기를 실현하다가 열등감 때문에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요. 심하면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기 실현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실현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것이 요셉의 힘만으로 됐나요?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잖아요. 시편 37절 5절에 보면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했어요. 신앙은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예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위에서 초월적으로 오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변화가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환경은 느리게 변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앉아서 졸고만 있는 거예요. 너무나 나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국에 가보니까 전부 이제 택시를 이 플랫폼으로 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택시를 부르면요, 택시를 타는 순간에 그냥 카드로 결제가 나가버려요. 근데 그냥 앉아서 나태한 사람들은 그 택시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졸고 앉아 있는 거야. 손님 올 때만 하나도 안 와.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가게로 뭘 사랑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도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돈이 되는 쪽으로 통일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 자신은 변화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건 뭐냐?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자녀를 볼 때 조바심이 납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러나 인간은 지식이나 교육이나 설교나 잔소리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듣고 저는 변하리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변하거든요. 자식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자녀가 망가지고요. 내가 목회하려고 하면 성도가 망가집니다.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내 자식이 왜 안 변하지 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왜 변하지 않지라고 아니라 목사가 변하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자신이 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히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유능한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를 바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도 변화시키고 내 주위도 변화시킵니다.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도 잘 압니다. 그것은 고통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인간은 고통을 받으면 새롭게 됩니다. 고통은 뭐예요? 원하지 않는 이물질이야. 나와 다른 것, 내 생각과 다른 것,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뭡니까? 이물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내 마음 속에, 정신 속에 들어와서 간섭 현상을 일으킵니다. 토할 것 같은 어지럼증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겪으면서 다른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잘 이겨내시고 이 시대의 흐름에서 잘 빠져나오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마음, 섬기는 마음, 복종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모자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부활의 변화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